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상처 입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혼을 위한 유일한 처방전,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삶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것은 진정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지만 그 안에 담긴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한 약입니다. 우리는 약국에 가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약은 살 수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과 지친 영혼을 위한 약은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약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 육체와 영혼을 위한 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그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시는 약이 바로 당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잡지나 일반 서적을 읽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저는 그 말씀 자체의 사람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문제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분노에 대해 가르친다면 그 말씀 안에 분노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하는 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수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과 감정, 육신의 질병,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졌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분은 능히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마르지 않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에 놀라운 유익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제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겪었던 깊은 학대의 상처로 인해 인격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제 모든 것을 뒤흔들었고 저는 누구도 저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도망치듯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 역시 5년간의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제 영혼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제 상처를 어루만지셨고 쓴 뿌리를 뽑아내셨으며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가장 큰 은혜와 유익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1절을 한번 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려는 마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미래의 제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제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라고 가르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공부한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분과의 관계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이 기초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말씀을 공부할 때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이 최선인지를 봅니다. 동시에 그 말씀은 제 마음을 판단하고 제가 어느 부분에서 더 성장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선포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공부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상한 마음에 대한 구절을 공부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깨어진 부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약으로도 상한 마음은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명약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약은 부작용이 없고 언제든 얼마든지 복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복용해도 과다 복용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확실합니다. 물론 단순히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면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오해받아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고통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로할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수천 번 읽으며 제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거두시고 아름다운 화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손에서 놓지 않으면 아름다운 화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제 상처를 붙들고 스스로를 동정하며 분노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비로소 그분은 제게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생긴 분노의 뿌리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통제하려 애쓰지만 작은 자극에도 분노가 폭발해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 깊은 분노의 원인은 어린 시절 받은 학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의사에게 가서 분노를 없애는 약을 처방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약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노에 대한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구절들을 찾아 읽고 소리내어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분노를 잠재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치유를 여는 열쇠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용서할 때 당신은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회색지대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한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줍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공부한 것을 듣는 것입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노트에 적어 집에 돌아와 직접 그 구절들을 찾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소가 되새김질하듯 그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격려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책망받고 교정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과 교정 없이는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기쁨과 평안을 주며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시키십니다. 혹시 말씀을 공부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당신을 낙심시키려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또한 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생각도 사탄이 주는 변명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이나 시편처럼 이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교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간을 들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